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고 계십니까? 주일 강단 4월 18일 주일 강단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제목은 요셉의 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언약을 전달받고 또 베델에서도 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그 언약이 꿈에 나올 정도로 이제 생생히 누려졌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축복받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은 축복이 우리에게 후대에 전달이 되고 내가 가진 언약이 내 자녀 손주들에게 연결이 돼서 언약의 대열에 서서 함께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말씀 주시기를 이 아브라함과 욥에 대해서 비교하시는 말씀 주셨어요. 이 아브라함과 욥은 동시대 때 살았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갔고요. 욥은 우스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은 반면 욥은 이제 고난의 사람. 그러나 그 고난을 다 이기고 또 갑자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과 이 욥에 대해서 다룰 때 이 아브라함의 후대는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욥의 후대는 알지 못해요. 조상이 누가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후대가 있기 때문에 조상이 되죠.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여김 받고 축복도 받았지만 욥의 후대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 후대는 어떻게 됐는지, 후대는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그 축복이 이삭에게 전달이 되고요. 또 이삭이 또 야곱에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요셉에게 전달이 되니 요셉이 꿈을 꿀 정도로 언약이 생생하게 누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던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으므로 늘 하나님께 자식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렘넌트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자식이 많은 사람은요, 자식 뭐 어떻게 되는지 잘 이렇게 챙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아들 셋이 있다 보니까 어느 때는 한 놈을 뭘 놓치고 챙기지도 못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대형 교회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성도 한 명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눈알 깜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는 또 성도 세 가족 한 명을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후대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또 이 렘넌트를 키우게 하셨고 그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복의 기준이 뭡니까? 내 당대 축복받고 내 당대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주신 언약과 그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렘넌트 사역을 할 것인가? 어떻게 렘넌트 운동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렘넌트를 살릴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받는 축복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는 복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렘넌트를 살리고 이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까? 첫 번째, 기도의 사람이에요. 야곱은 자녀들을 위해서 늘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 꿈을 꾼 요셉이 그 꿈 내용을 포럼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마음에 그 꿈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 모든 자녀들의 기도 배경이 되셨지만 이 요셉의 포럼을 듣고 하나님이 저 아들을 어떻게 쓰시려고 기도 배경이 되셨다는 거죠. 야곱은 늘 문제 생길 때마다 베델로 올라갔고 또 모든 자녀들을 베델로 올라가서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가지고 포럼할 때 이 베델의 축복이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자녀 손주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들어보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확인할 때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성공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성공자로 갔습니까? 애굽의 총리까지 세계 복음화에 놀랍게 쓰임 많은 전도자가 됐어요. 근데 그 과정이 사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가 있었지만 이 언약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그것이 다 기도로 힘을 얻었기 때문이고 부모가 기도가 배경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 속에 진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증거를 얻게 돼요. 진짜 축복된 사람이 뭡니까? 조금 내 일이 잘 되고 조금 성공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다. 이 하나님을 아는 증거를 가져야 돼요. 요셉이 성공자라는 것은 애굽 총리가 됐다. 그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요셉에게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사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형들이 늘 미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요셉한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요셉만 이뻐했다는 그 상징입니다. 그런데 처음엔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는데 르우벤과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노예로 팔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대신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짐승이 물어주겠다고 얘기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찢어서 벗긴 채색 옷에 동물을 잡아서 피를 묻히게 됩니다. 요셉은 아마 이때 체험했을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 대신 저 동물이 죽어서 내가 죽지 않게 됐구나. 저 피 묻은 채색 옷을 요셉은 평생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을 체험하는 순간이에요. 나 대신 저 어린 양이 죽었을 때. 자, 요셉의 할아버지였던 이삭은 어떻게 복음 체험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삭이 죽어야했지만 저 나뭇가지에 걸린 저 순양이 대신 죽게 되는 겁니다. 내 아들이 죽어야했지만, 내가 죽어야했지만 나 대신 저 어린 양이 죽는구나. 이게 바로 복음을 체험하는,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의 자녀 손주들이 이것을 체험하면은 더 이상 우리 후대를 향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각인될 때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신 그 시간까지 우리는 언약을 꾸준히 전달해야 돼요. 자, 이 복음이 각인되니까 노예로 갔어도, 심지어는 죄수로 감옥에 갇혔어도 임마누엘을 누리게 돼요. 복음 각인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이어도 거기서 임마누엘과 형통을 맛보게 돼요. 그런데 복음 가진 자를 사단이 공격하고 핍박하고 누명까지 씌웁니다. 근데 오히려 핍박이 서밋으로 가는 길이에요. 누명이 내가 있는 현장에 갇히는 게 아니라 더 넓은 현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밋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증거를 가진 사람이 진짜 축복이죠. 어쩌다가 뭐 졸부되고 어쩌다가 뭐 잘되고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증거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이 요셉이 언약을 붙잡았더니 그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의 비밀을 알아야 했었어요. 요셉이 묶은 곡식단이 섰고 형들의 곡식단이 절했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해, 달, 별들이 요셉에게 절했다고 그랬어요. 형들은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그 기분 나빠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곡식을 보여주셨어요. 곡식 가지고 세계복음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애굽이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해, 달, 별, 1월 성신, 이것들이 다 요셉의 발밑에 무릎 꿇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애굽의 모든 흑암을 꺾고 우상을 꺾는 전도자로 세우신다는 거죠. 이 꿈의 비밀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꿈, 달란트 있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꿈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꿈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전 세계 살리고 세계복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꿈, 바울은 자신이 가진 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게 바울이 가진 꿈이었고,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꿔야 될 꿈입니다.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헛된 사상과 모든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높아졌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겁니다. 이 일에 우리에게 천명과 소명,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지시예요. 천명, 소명, 사명. 자, 그런데 이 세계복음의 가장 중요한 키가 무엇이냐? 바로 렘넌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가장 중요하게 세계복음화를 위해 해야 될 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렘넌트 사역을 주신 겁니다. 이 렘넌트 사역이 바로 나에게 주신 꿈이에요. 꿈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린이들, 렘넌트들에 더 어울릴 것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에게도 하나님 주신 꿈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주께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신대 너희들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의 아비들, 부모 세대들은 꿈을 꾸리라. 그 꿈이 젊은이들의 것만이 아니라 이 렘넌트 사역을 할 때 우리 부모 세대들이 꿈을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아들 셋을 키우지만 제가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꿈을 꿔요. 제가 하지 못했던 그 꿈을 꾸고 제가 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저는 완전히 풀타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운동도 시키고요, 또 음악도 가르치고요, 또 이 중에 또 훌륭한 산업인도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이 렘넌트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렘넌트를 우리가 키우고 있는 한 우리는 꿈을 가진 자예요. 우리 검단 세계의 모든 중직자와 믿음의 부모들이 이 꿈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렘넌트, 하나님의 자녀는 최고의 축복받은 자예요. 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또 복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부르신 그곳에서 언약 붙잡고 내 가정과 직장과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면은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노력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임마누엘만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꿈 가지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 우리의 렘넌트와 후대에게 발견이 되고 누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검단 세계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 배경이 되어주고 또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어디 있든지 절대 망하지 않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